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일 지나시는 3일간도 주님의 백성을 지키사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수요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도 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오며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아래 거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의와 거룩과 경건의 선한 열매를 일상에서 맺으며 우리 예수님만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또한 지나온 일상을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악되었던 모든 언행심사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자비를 베푸사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힘쓰며 노력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사사기를 통한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조명하사 우리의 마음을 환히 비춰주심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통일 찬송가 48장입니다. 찬송가 32장 통일 찬송가 48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강설 본문 사사기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게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오늘과 다음 시간은 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은 사사 드보라에 관해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장은 사사 드보라에 관한 성경이고 5장은 이제 드보라의 노래가 이제 나오지요. 특별히 전성민 교수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여인천하라고 하는 재미있는 제목을 달았던 것으로 볼 때 이 부분에서 여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해낸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80년 동안 사사로 있는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에훗이 죽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단지 이때 당시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 선교 이후에 일제 치하에서도 그리고 공산 정권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제 떠나가고 60, 70년대 배고픈 시기를 거쳐서 이른바 전후 세대라 불리우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낳은 자녀들이 이제 에코붐 세대라고 부르죠. 보통 1977년부터 그 이후 1990년대까지 이제 태어난 세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가 이 이제 세대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 세대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이제 등 따시고 이제 배가 불러오면서 앞선 세대에서 다 배 고를 거 다 배 고르고 또 일할 거 다 해가지고 조금은 더 등 따시고 배부르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모습들이 이제 늘어났지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또한 지금의 한국교회 현실을 볼 때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는 배도와 여러가지 패역한 사건들이 맞물려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은 사사기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결국 이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시게 됩니다. 야빈은 하솔의 왕입니다. 자, 참으로 이 사건이 아이러니한 이유는 여호수아가 약 150년 전에 이미 하솔을 정복하고 불태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후손들이 가나안인 하솔 왕의 손에 정복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역사의 역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마땅히 쫓아내야 될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결과 오히려 가나안인들의 정복을 당하게 되었다. 앞선 두 번의 외국 세력들, 즉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은 것보다도 훨씬 더 심리적으로 괴로운 일이었고, 또한 압제를 당하는 정도도 더 심해지게 됩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철병거는 첨단 무기죠. 마치 6.25 때 우리 군은 소총을 비롯한 주로 개인 화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고, 사실 군대라고 보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열악했고, 북괴는 이제 소련의 사주와 지원을 받아서 T-34 탱크를 앞세우고 무장해서 쳐들어온 것과 같은 형국, 상대가 될 수 없죠.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하게 학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또 3절 하반절에 부르짖었습니다. 압제의 기간도 또 늘어납니다. 18년에서 20년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만 이스라엘이 부르짖은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들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사실이겠거니와 그들의 행동 패턴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이 부르짖은 것은 야빈 왕에게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국의 강한 군사력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약함을 토로한 거죠. 그러나 왜 이것이 핑계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가? 앞서서 사사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300명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단지 군사력의 차이로 인해 압제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핵심을 놓쳐도 한참 놓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앞서 온니엘과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애통함에 응답하실 것인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마치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셔서 그의 백성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과연 어떤 인물을 사용하실까? 특히 이번 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통 적이 아니었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는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끌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엄청난 철병거 군단에 맞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4절에 그때라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로 사용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이제 드보라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존립의 위기에 사사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쓸만한 남자들이 없었다. 그야말로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마치 한국 교회를 장시간 보는 듯하고 또 우리 교회를 보는 듯합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 존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과 전투를 벌일 때조차 여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으로 전락한 것을 보십시오. 한국 교회는 유감스럽게도 여인 중심입니다. 남자들이 교회에 없고 있더라도 참 연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인을 일으키셔서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의 어떤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도 좀 여인 중심의 메시지가 많죠. 여성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듣는 청중이 대부분이 여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 돌아야 될 것이 남성들이고 또한 교회 안에 있는 남성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참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남성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날이 오고 말 것이다. 우리 교단에서는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고 여자 장로도 세우지 않습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의 전통에 따라서 남자들에게만 주고 있지요. 솔직히 말하면 이것을 제가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진짜 찌질한 남자들도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에 힘이나 주고 거들먹거리고 허풍이나 떨고 진짜 봉사의 영역에서 필요한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중직에는 앉아있죠. 세력 싸움이나 하고 있죠. 자존심 좀 건들면 삐쳐서 말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옮겨 다닙니다. 여기저기.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자신이 임직한 교회를 자기 스스로 발차고 나왔는데도 계속 장로예요. 계속 장로. 죽을 때까지 직분의 원리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지금 교회가 조장을 하고 있고 또한 하고 있죠. 개인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뭐 그러면 여성의 목사 안수가 정당하다는 말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좀 다루겠습니다. 이 부분을. 목사 안수를 찬동하는 자들의 주로 이제 가지고 오는 구약 인물 중에 하나가 오늘 드보라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교회의 현실을 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쓸만한 놈들이 없으면 제가 청년 시절 많은 자매들이 나 같은 남자를 눈독에 뒀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한국교회의 이 남자 성도들은 저도 남자 성도지 않습니까? 각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는 남자가 있는데 현 세대 남자가 없어요. 그러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글 성경에 드보라를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랍비도세 아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문자적으로 횃불들 또는 번갯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내뿐만 아니라 무엇의 여자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이 구문은 랍비도시라는 남자의 아내 드보라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 횃불의 여자, 번갯빛의 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드보라가 누구의 아내라는 정체성을 가진 게 아니고 드보라가 어떤 여인인지 그 자체로 어떤 여인인지를 보여주는 특징 있는 별칭이라고 보아야 이 지금 사사기에 이어지는 문맥에 맞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암흑의 마음이 되지 마십시오. 나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녀는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녀 키우는 게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 이름을 버리고 암흑의 엄마로 삽니까? 그 암흑에도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결국 내 품을 떠나는 날이 옵니다. 단지 엄마가 누구냐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리에 있다라면은 자녀도 바르게 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인물 여선지자 드보라. 그렇다면 드보라가 직접 시스라의 군대와 전투를 벌이는 것인가? 사사들은 대부분 전투를 지휘했습니다만 이번엔 다르게 진행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이 일을 맡기실 작정이셨습니다. 이 계획을 선지자 드보라에게 알리고 드보라는 이것을 다시금 바락에게 전달을 한 것이죠. 선지자니까.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을 게데스에서 불러 종려나무 아래로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6절로 8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놀라운 구원의 약속과 명령에 대해서 바락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원의 약속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고 바락은 조건을 붙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거 뭐 해도 아니고 정말로 모양 빠지는 소리를 하고 있죠. 바락이란 이름의 뜻도 번개인데 명색이 번개인데 즉 하나님이 번개라고 하는 바락을 무기 삼아서 시스라의 철병거를 무찌르려고 하시는데 번개가 내빼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지상교회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늘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뽑혀진 칼처럼 즉각적으로 그것이 휘둘러야 될 그런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락처럼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바락을 쉽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락은 드보라 선지자의 말 한마디를 들었을 뿐이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완성된 계시 신구약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들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코 여기 등장하는 바락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바락의 이런 주저하는 모습은 결국 구절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즉 이번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바락이 아니라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파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여인의 손에 파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변한 이유는 8절에 있는 바락의 요청에서 찾아야 되는데 8절에 나오는 바락의 불순종적인 이 요청은 9절로의 변화를 야기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지도자를 더 의지하는 그의 주저하는 모습은 결국 이 여성 지도자를 의지했던 바락은 그가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또 다른 여인에게 주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약속이 변경된 겁니다. 하나님의 종 바락이 주저한다고 해서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작정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락의 손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우신 작정들을 실행하실 수 있는 많은 손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바락의 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손에라도 이 시스라를 넘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이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바락처럼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읽은 이제 11절의 내용은 왜 이런 내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은 구절이 나오는데
겐 사람 헤벨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다 라는 짧은 정보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의 복선입니다. 나중에 시스라가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피신을 하는 이유가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이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스라가 헤벨이 야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도 가까운 관계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오늘 우리는 사사 드보라 선지자의 등장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성도에게는 애통하는 심령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울부짖음과 애통은 항상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눈물이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쉽게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나도 눈물이 메마른 강단과 예배와 삶이 아닐런지요. 진짜 어려움이 닥치면 울지 말라고 해도 우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피폐함과 그리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해야 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발악에 주저하는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고 죄 짓는 일은 멈추어 서서 돌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의 교회를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통일 찬송가 462장입니다. 새 찬송가 432장, 통일 찬송가 46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저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예, 8월 중순이 벌써 지나갑니다. 8월도 한동안은 여름이 좀 버틸만 하다 싶더니 몇 년간은 그랬죠. 또 올여름은 참 또 좀 더웠던 것 같습니다. 갈수록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집중호우 같은 것도 기상청이 예측을 못 하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거의 이제 열대성 기후에 가까운 현상들이
한반도에도 불어닥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이 더울 때 서민의 삶은 더 공고합니다. 여러모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도 어렵지만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시대적인 조망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번 여름은 참 만만치가 않네요. 저 개인적으로도 저도 다른 환경과 상황이 이제 놓여 있지 않습니까? 작년 여름에는 없던 우리 시은이도 생겼고 그리고 또 이제 보통은 캠프하고 수련회를 거의 붙여가지고 이렇게 연달아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이제 구성과 계획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캠프와 신앙 수련회가 거의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어서 조금은 힘든데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이제 개학을 시작했고 초등학교도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개학이죠. 방학 동안에 자녀들에게 더 많은 꼴들을 좀 나누어주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싶었는데 진짜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좀 거주지도 좀 가깝고 이렇게 좀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은데 부모님들도 좀 자녀를 신앙으로 기르기 위해서 좀 더욱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목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목사 자체의 삶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사명을 위한 삶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목사도 건사해야 될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좀 나서서 더욱더 좀 자녀를 신앙으로 기르기 위해 좀 힘을 써야 되지 않느냐. 목사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일들을 조금 좀 주도적으로 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마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던가요? 목표한 대로 수련회 강의안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인쇄소에 이제 메일로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잘 진행되고 성도들께 아무런 일이 다음 주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코로나가 너무 확산 중에 있어가지고 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아무도 정말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무사하게 수련회를 좀 맞이했으면 좋겠는데 8월 말쯤에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참 시기적으로 위험한데 별탈 없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은 목요 특강으로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4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 좀 댓글로도 성원해 주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수요 경건의 시간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의지할 것은 하나님 뿐인 줄로 압니다. 이 시대 참으로 답답한 일이 많고 참으로 미래가 걱정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경거망동하지 않으며 언제나 시대를 예의주시하고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매우 민첩하게 행동하는 마지막 시대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언약 백성들로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늘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시대적 분별과 신실한 믿음의 준비를 잘하여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혼란 중에 대한민국을 붙드사 위정자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단의 지도자들이 헛된 행위를 벌이고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무더위가 막빠집니다. 여러 이상 기온 현상과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성도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밝은 새 아침을 다시금 열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